우리나라 보면은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3대 거짓말이 지금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대 거짓말이 있는데 그 3대 거짓말이 뭐예요? 노처녀 시집 안 간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들 미치고 판다 하는 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노인분들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3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먼저 시작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지금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요, 항상 태양 뜨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해가 떠오르잖아요. 떠오르기 전에 새해 가면 정동진이나 좋은 데 딱 가서 그들이 딱 소원으로 비는 게 있어요. 딱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적으면 딱 첫째는 뭡니까? 장수,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가정. 이게 딱 세 가지예요. 그게 장수, 건강이에요. 그걸 복을 빌어요. 그래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앞으로 우리 시대는요, 이제 100세 시대가 지났더라고요. 이제 몇 세 시대에 들어가요? 120세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의료 기술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더 뛰어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쁜 DNA 유전자들을 전부 다 골라내고 나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DNA 유전자만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병으로 죽는 거는 거의 드물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변화는 올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시대는 뭡니까? 장수의 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가 복인지 복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룹들과 화환금을 두고, 여기서 그룹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룹은 천사들인데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바로 이 지금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화염금 그야말로 불칼이에요. 어마어마한 불칼입니다. 그 불칼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요, 생명나무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전부 다 차단하고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히 사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따먹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룹과 그리고 황금을 틈에서 이걸 지키게 했냐면 결국은 어떤 겁니까? 22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면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많이 나오죠. 거라사 귀신 나오고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귀신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무리 가운데 이제 귀신의 왕이, 귀신의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쭉 이제 그룹별로 자기들이 나눠서 있는 게 이게 이제 귀신들의 집단이에요. 지옥은 누구로 해서 만들었느냐? 귀신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나 마귀는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생체입니까? 영생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영생체입니다.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안 죽어요.
우리와 같이 육신은 몸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영생체입니다. 그리고 영생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존재는 뭡니까? 불멸입니다. 죽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을요, 우리는 22절에서 그 답을, 설교의 제목의 답을 우리는 22절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게 하셨는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영원히 살면 우리는 그게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좋지 못한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삶은 뭐 같다고 그래요?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사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파괴된 상황에서 이제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이 되게 지금 뛴답니다. 지금 중국이 심각하대요. 중국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농산물의 60%인가를 우크라이나에서 다 가지고 온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밀하고 옥수수를요,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좀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중국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못 구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도 식량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 보세요. 못 먹죠. 굶죠. 질병이 창궐하죠. 그래도 영원히 장수하면서 그런 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땅에 살아가 보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누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녁에 누구 만나면 무서워요? 고양이 만나면 안 무서워요. 저녁에 누구 만나면 무서워요? 사람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사람끼리 또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요, 얼마나 찢고 볶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도 저는 보면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도둑놈 같은 사람 있잖아요. 흑자부도잖아요. 왜냐면 저 사람들한테 자기가 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풀어내고 그냥 자기가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 씻고 그냥 닦아 먹어요. 저 사람은 죽도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상사들이 왜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까? 똑같은 말을 해도 좀 편하게 말을 하고, 시켜도 편하게 시키면 좋은데, 마음 안 상하게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왜 이러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 힘들게 서로 직장 생활하게 만드는가?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우리가 세대 갈등 이야기 하잖아요. 세대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번에 민주당에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입당을 했대요.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이 입당했는데, 입당의 주 부류가 누구냐면 여자들이랍니다. 왜냐? 지금 나라님으로, 이제 다음 나라님으로 뽑힌 분이 공약이 뭐예요? 여가부 폐지라 그랬어요. 그런 게 젠더 갈등이, 성 갈등이 지금 표출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정권 교체하자고 해서 바꿨는데 세대 갈등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라면 집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30대하고 40대하고 생각이 달라요. 40대하고 60대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요, 이야기하다 보면 싸움이 나버립니다. 다툼이 나버려요. 그 말도 잘 못해요. 요즘 보세요. 젊은 애들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아이, 저도 지금 막 토요일, 금요일만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 스트레스가 팍 옵니다. 왜 오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앞에 있잖아요, 계단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거 그냥 참표 때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다 금요일 저녁부터 오면은 그냥 가을에다가 뱉어놓죠. 그럼 치워놓으면 또 토요일날 또 뱉어놓죠. 또 그끼리 또 뭐 생일 축하하면 좋은데 먹다 보면 케이크를 거기다 갖다가 엎어놔 버리지. 먹고 나면 그냥 막 국물 있잖아요. 컵라면 국물 거기다 다 쏟아서 버리고 가지. 이제 거기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이전 청소 도구까지 빗자루까지 다 부시고 가요. 그러니까 막 되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려고 밖에다가 CCTV 좀 달아놓으려고 안 하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이제 우리 여기 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컴퓨터 설치하는 업자한테 한번 물어봐서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안 통해요 말이요. 걔들. 그럼 요새 젊은 애들한테 훈계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단으로 떼그리로 달려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 40대, 뭐 군인들 다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화천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 청소년들 있잖아요. 고등학생 집단으로 얘들이 이게 다니면서 그 군인들한테 삥 뜯은 거예요. 가면서 그냥 탁 어깨 부딪혀갖고 시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들한테 휴가 나온 애들, 외출 나온 애들 삥 뜯다가 그래서 화천에 있는 그 사단장이 그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거기다가 경찰서하고 몇 군데 이제 뭐 지자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듣는데 그게 결국은 사단장이 어떤 결단을 외출, 외박, 금지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체에서 난리난 거죠. 군인들이 오니까 돈을 안 쓰니까.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 애들 잡아다가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요. 왜냐면 쳐다봤다고. 기분 나쁜데 자기 기분 나빠 있는데 약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노인이나 여인, 여자들 들어가면 그냥 돌멩이로 죽이든지 뭐 하든지 다 죽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밥은 굶지 않는 시대지만요. 시대가 포악해집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내가 사는데 이런 시대에서 영원히 살고 싶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과연 복이냐 이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했거든요. 선악을 안다는 건 뭡니까? 선과 악을 이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이 사람들을 알면서 이것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요 다 체험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지만은 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악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데 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공격하고 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요 그 악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카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이거. 문 앞에 있다. 네 마음속에 지금 죄가 너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카인도 알잖아요. 자기 속에 미움이 오고 그 미움이 막 복받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막 죽이고 싶은 분노의 충동이 이 속에서 확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이 카인을 계속 지금요 카인을 어떻게 합니까?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누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카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버렸잖아요. 아우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데 악이 너희들을 공격해 올 때 그 악 속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때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거 아닙니까? 수많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악한 영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뎌내고, 얼마나 이겨내고, 얼마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요, 저주입니다.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중간에 끊었지만은요, 귀신들, 마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 보낸 자를 그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지옥에 들어갈 때를 압니다.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를 그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들은,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악한 행동만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땅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귀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하고 똑같이 되어버려요.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하고 관심 없어요. 영원히 사는데 마귀하고 손잡고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악한 영하고 손잡고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귀신들에게 끌려서요, 계속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오래 살면 살수록, 영원히 살면 살수록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분량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의 분량은 점점점 커지고, 죄의 분량은 점점점 커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진노의 심판은요, 점점점 크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장수하는 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영생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영생의 삶은요, 마귀의 삶과 똑같습니다. 귀신들의 삶과 똑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딱 올 때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심판받고 그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히 지옥에 이제 불구덩이에 마귀하고 함께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할까 하노라고, 여기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입니다. 쟤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영생하고 살면 저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뻔히 앞을 다 보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에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은 뭡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영생은요, 요한복음에요, 20장에 보면은, 20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그 이적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는 이것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영생은요, 영생은, 영원한 삶은,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낙원을 하나님이 낙원에서 그거 보고 신낙원이라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추방당을 가르쳐서 신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낙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인간은 죽음으로써요 세상에서 마귀가 가져다주고 악한 영이 갖다주는 모든 고통과 저주를 종결짓는 것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은요 그들 나름대로요 지옥은 가지만요 그것도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해석에는 그들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인데 그분이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인도 쪽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기 통합측인데 장로교 통합측인데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자로서 그 면모로 참 이게 다 갖추고 기반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본 지옥의 간증에 대한 동영상을 봤어요. 저는 요즘에 지옥에 대한 동영상을 요즘 다시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지옥 본 거, 저 사람이 지옥 본 거 여러 가지가 보는데 그분이 보니까 지옥에도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더래요.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 있고 1단계에서도 동서남북이 있고 2단계에서도 지옥이 동서남북이 있고 3단계에서도 동서남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1단계는 그나마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좀 작은 거고 2단계는 고통이 더 큰 거고 3단계는 최고로 고통이 큰데 마지막 4단계는 이 사단과 마귀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래요. 지옥을 이렇게 봤답니다. 그러면서 1단계 동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고 1단계 서쪽은 어떤 사람, 남쪽은 어떤 사람, 북쪽은 어떤 사람 다 있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다 있더래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학자고 목회자라면 그분이 아는 사람의 주 범위가 어느 범위겠습니까?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경감만 되는 것도 그 고통의 경감도요 상당히 큰 거예요. 우리가 병을 한번 걸리다 보면 알잖아요. 이번에 뭐 오미크론도 집에서 자가격리하신 분도 알겠지만은 약을 먹고 처음에 걸릴 때는요 저도 보니까 막 양쪽 어깨가 뻐근하게 막 땡기면서 아프더라고요. 처음에 그건 몰랐어요. 그리고 머리가 땡 하면서 아프고 그 다음에 기침이 계속 나오고 열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 상태가 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자가키트 싸서 검사해 보니까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놓는 거예요. 들어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감기약,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감기약 사서 한 3일 먹으니까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몸이 조금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일 되니까 음성이 나와요. 우리가 아플 때 고통이 조금만 경감돼도요 그건 상당한 겁니다.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준다는 거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배려냐?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요 우리는 죄를 더 져요? 죄를 더 안 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더 져요? 더 안 져요? 예? 저는 이 땅에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지면 더 졌지 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더 지면 더 져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도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지만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죄, 어떻게 그 수많은 죄, 수많은 불의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죄는요, 우리가 행동으로, 행위로 짓는 것만 죄라고 안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어디까지 그 죄를 범주였냐면 마음속에 갖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간음은 뭐예요? 남녀간 직접 만나서 관계를 가지면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살인은 무엇을 살인하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칼로 찔러서 상대방을 직접 죽여버렸을 때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미움, 살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나 사람 안 미워하고 살아요? 자식 안 미워하고 살아요? 남편 안 미워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한 남자나 여자나요, 나중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실거리가 뭐가 많이 나와요? 여자는 남편에서 많이 나오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랑으로 만났는데 그게 나중엔 스트레스로 오고, 나는 그게 뭐예요? 미움으로 오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범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르고 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요, 우리로 하여금 음욕을 일으키게 하는 환경이 지금 거의 다잖아요. 다예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계속 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살면 살수록, 영원히 살면 살수록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살수록 우리는 뭘 자꾸 쌓냐면 죄를 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사는 게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자기 서무하고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차라리 저들은 사단에게 내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게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기도 같지만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입니다. 정말 해결을 안 했을 때, 해결을 정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 안 하는데 그게 뭡니까? 고의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져도요, 우리 자신이 어쩔 수 없어서 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내놓는 건 그건 고의적이에요. 지적을 해도요, 안 고쳐놓은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징계하셔야죠. 당연히 징계해줘야죠. 징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죄 안 짓게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뭐예요?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자기가 볼 때는 자꾸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계속 잔소리합니다. 계속 이야기, 계속 권면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이니까. 그리고 손 놔버립니다. 손 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못 깨달으면 그 자식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요.
그런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장수하면 살수록요 선악을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악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아니면 영생하면서 죽지 않고 산다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삶, 그 고통의 삶,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이게 무서워할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죽음 후에도 두 가지가 있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이제 천국에 가서 산 삶,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이 신라건을 하나님이 다시 복락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복락원은 이제 다른 사람이 표현한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표현함이 복락원은 회복할 복자예요. 낙원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락원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생수의 강이 쫙 흐릅니다. 그 천국 중앙이에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쫙 늘어서 있으면서 그 생명나무에서 매달 열매를 맺는데 1년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유하는 약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낙원을, 잃어버린 낙원을 진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생명나무의 실과의 그 축복의 열매는 우리가 어디서 먹냐면 천국에서 먹는 거예요. 그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른 거 없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그냥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낙원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어디서 회복을 시켜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천국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입니다. 그 에덴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죽음 후에 오는 영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 분명히 씁니다. 쓰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죄 지은 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에서는 뭐가 찾아오냐면 책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는 뭐가 찾아오냐면 상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이 오지만요, 은혜 안에는 뭐예요? 상급이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은혜 안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살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시냐면 축복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요, 영생하면서 살면 살수록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영원히 살면 괜찮은데 죄하고 싸우면서 못 이기잖아요. 이 세상에도 어떤 사람도 죄하고 싸우면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고성 있잖아요. 그 죄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세상에 그냥 잠도 안 자면서 그냥 가부좌 틀면서 면벽 정진을 몇 년을 한 사람 있잖아요. 누더기 옷 입고, 그 다음에 생쌀 먹고, 그 소나무 있잖아요. 그 이파리 있지요. 그거 먹으면서 면벽 정진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잖아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성철승이에요. 그분도 결국은 지하고 싸우면서 졌잖아요.
그 죄하고 싸우면서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노력할수록 자기 속에 보이는 게 뭐냐면 죄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죄밖에 안 보이고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감이 다른 말로 안 되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만이 막 그를 계속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은 죄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이 땅에 떠나면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나무까지 걸어서 새들한테 뭘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의 업보를 다 갚지 못하고 나는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불교계의 고성이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불교계에서 성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부처는 어디가 있느냐? 그들이 말하는 극락왕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극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지금 어디 있느냐? 부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달마는 어디 있느냐?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버마에 있는 어느 성녀가 환상을 통해서 지옥을 봤어요. 반대 보니까 거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설법하는 사람, 제가 설법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지옥에 있답니다. 달마다 지옥에 있대요. 왜냐? 지옥에 있는 영생들 있잖아요. 중생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설법할 때 그 설법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부처님처럼 어디 갈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옥에 갈 준비를 합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해요. 얼마나 두려운 말을 합니까?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보고 온 사람은요, 그 지옥이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손이 와서 자기를 싹 낚아채면서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에 그 무섭고 냄새나고 역겹고 하는 그 지옥을 들어갈 때도 예수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는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자. 그리고 너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포구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진짜 생명나무의 축복의 실과는 어디서 먹게 만드시냐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예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신라곤에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영불의 고통 속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그 길을 있잖아요.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막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원시켜줄 복락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럼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그 천국의 축복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나를 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때요, 우리는 거기에서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생명나무 씨가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생명나무 잎사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하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왜 자꾸 이걸 막았을까? 먹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축복이다 이거예요. 뭐가 축복이에요? 첫째는 죽음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건 더할 리 없는 축복이죠. 더할 리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준비하면서 사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를 할지라도요, 과연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요, 그 지옥에 간 사람들 이야기가 드는 걸 딱 보다 보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나름대로 오는 그 감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머리들이 쭈삣쭈삣하게 서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 것인지, 복음적인지 복음적이 아닌 것은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되겠죠. 그게 율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적으로 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니까 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심령을 살피신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그분은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많다 할지라도 매덕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보면요,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물어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되게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되게 큽니다. 퍼센테이지가 되게 많아요. 미국 같은 데도 그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습니다. 한 60% 이상 가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80% 정도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근데 미국 같은 데 저런 데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60% 같은 사람이 그걸 안 믿었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겠죠.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죽음을 주셨느냐?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전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요, 뭘 준비해야 돼요? 복락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복락원의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요,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서요, 살아갈 수 있기를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죠.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죠.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복낙원입니다. 복낙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